안녕하십니까.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7강 부모이기 전에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 부모이기 전에 부부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이지만 부모이기 전에 부부죠. 그래서 가정의 기본 단위도 부모 자녀 간이 아니고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들을 지켜보는 눈이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 계시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부모 사이를, 부부 사이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악한 영도 우리 부부 사이를 호시탐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느끼지 못하실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부부 사이를 지켜보고 관찰합니다. 그렇게 잘 지켜보다가 내가 엄마를 바라봤는데 엄마도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도 엄청 행복하죠. 그런데 자주 엄마 아빠를 보다 보니까 아빠도 나만 보고 엄마도 나만 보고 자녀인 나한테는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 극진한데 부부로서 부부 사이는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많이 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우리 엄마 나 좀 그만 좋아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나만 좋아해요. 나는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만 좋아해요. 뭔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자애들은 또 아빠가 날 너무 이뻐하는데 이제 살살 부담스러워지려고 해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녀의 눈에 볼 때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녀를 건강하게 잘 기르고 싶다면 부부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잘 사귀어야 된대요. 누구랑?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네, 그래서 정말 배우자와 잘 사귀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돈도 들여서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고 또 가꾸어주고 개발시켜주고 향상시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발달 단계를 배울 때 성인 초기, 즉 20, 30대 때 우리가 꼭 획득해야 되는 발달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또 연인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고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배우자와도 만났으면 사귀어야 돼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부부가요, 만났을 때 친밀감을 형성했냐, 안 했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매우 달라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자꾸만 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도대체 너와 나의 공통점이 뭐냐? 우린 그걸 찾아봐야겠다. 그랬더니 부부 관계였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네. 정말 이 친밀감, 부부로서의 친밀감이 그 이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되게 노력하시죠? 서로 친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화장하시고 몇 시간 전부터 다듬으시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서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노력을 어디 갔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더 이상 이제 노력을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노력이 다 가냐 하면 자녀한테 그 노력을 막 쏟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사귀는 것과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된 다음에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꼭 서로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 살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 살라고 합니다. 네, 부부 생활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없이 둘이서만 처음에 만나면 어때요? 둘이 죽을 때까지 알콩달콩 잘 살면서 하나님 뜻 받들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부부가 되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서 살아갈 때 그 부부 사이에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또 내 아이를 열심히 키우지만 내가 만약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여자가 참 자기 자랑을 하네 이렇게 듣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니까 마음 편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란 원가정은 정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픔이 많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엄마 아빠도 되게 힘들어 보이셨고 같이 자라는 언니 오빠도 늘 힘들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25살에 예수님을 난생 처음 믿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밖에 모를 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저희 집이 너무 힘들었어서요. 저 또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볼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은 어떨까? 정말 궁금하니까 보여주세요. 제발 그런 가정에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밥을 굶어 금식을 해가면서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 분들에게 다 모시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 저희 시어머님을 보고 야, 너희 시어머니 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랬더니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
너 어떻게 살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어머님이 대하시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연세가 되실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하고 또 정말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좋았다. 물론 권사님이시고 믿음도 좋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한테 숨 쉬는 것까지 맞춰가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어머니가 뭐 날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경상도 분이라 저한테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셔서 저는 목이 말랐지만 이제 따님들한테 저희 형님들한테 가셔서 칭찬하시고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형님들한테 가서 하시고 어머니는 하여튼 행복하셨어요. 제가 아버님이 이제 외도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한테 신뢰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순종하라 하고 그 사람이 귀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보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니 물론 부족함이 많은 남편이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점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또 표현하고 이러면서 정말 또 남편도 되게 성품과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처음이지만 또 저한테 받은 걸 돌려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녀도 끊임없이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절대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할까?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저희 가정에서는 절대 저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에 좀 더 가깝게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노력하자.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신혼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 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배우고 또 실행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교회마다 배우자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신혼 때 배우는 그런 학교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이 아니면 이거 못 배울까요? 오, 맞습니다. 신혼이 아니어도 배우실 수 있고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 때보다 약간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신혼 때보다 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부부 사이는 이렇게까지 친밀감을 형성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왜 꼭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할까요? 누구나 어떤 부부에게나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부부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이 가정이라는 커다란 뚝에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커다란 균열이 되기도 하고 구멍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작은 틈을 메꾸고 친밀하게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부가 싸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그럴 때에 악한 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 넘어왔어. 더 이상 공격할 것도 없어. 여기는 한참 공격하면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우리 부부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부모 학교 어머님들, 아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 얘기도 당연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들어보면 옛날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누가 따달라고도 안 했는데 따다 주겠다고 하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마음만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죠. 어디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할게. 당신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서로 짜려보고 있어요.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 아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애가 다 자랐는데도 같이 자자고 안 그래? 어디 보자. 내가 볼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 보자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당연히 서운함, 실망감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부가 절대 부부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그런 정말 끝끝내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당연해 보이죠? 아이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네가 집에 들어오지 어디 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맛있게 먹어도 아휴 밥은 또 잘 먹네. 돈을 벌어 나를 줘도 뭐야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 이렇게 모든 게 당연하고 감사가 없어지죠. 당연히 남편들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집에 있으면 아이고 오늘은 집에 있네. 집에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꼭 집에 가구 원래 있듯이 그냥 아내가 가구하고 비슷해. 없으면 좀 불편한데 있으면 그럼 네가 거기 있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게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봐도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남편에게도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저같이 엮이는 가정에서 살던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다른 집에 안 들어가고 우리 집에 들어왔네. 너무 고맙고 내 침대 옆에 누워 있어도 아이고 다른 사람하고 누워 있지 않고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 봉급 힘들게 벌은 거 나 다 주니 금액과 상관없이 참 고맙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남편들도 반대의 눈이 생기겠죠? 같은 눈이 생기겠죠? 아이고 항상 당신 공부한 것도 아깝고 다 아까운데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림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당연하지 않은 눈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선생님 그래도요 저희 부부는요 남매처럼 살아요. 남매가 원래 투닥거리고 싸우잖아요. 저희 원래 좀 남매 같아갖고 좀 잘 싸우는데요. 그냥 남매처럼은 잘 살아요. 남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우리는요 표현은 없는데 아주 각자 성실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 막 받아 적으면서 내가 이거 강의할 때 꼭 얘기할 거예요. 표현 없이 각자 성실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강력한 연합, 강력한 친밀감은 쏙 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첫째는 정서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살다 보면 뭐 경제적인 얘기,
양육에 관한 얘기, 교육에 관한 얘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서로 대화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점에 끌렸었는지, 지금도 당신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대화도 하고 힘들었던 것도 들어주고 내가 당신 감정 쓰레기통이야? 왜 이렇게 그런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해? 가 아니라 들어주고 당신이 힘들었겠다고 위로도 해주고 또 가장 정서적인 대화는 바로 부부의 스킨십 그리고 성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스킨십 없이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데 할 일 없이 스킨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없이 스킨십 하시고 정성스럽게 하시고 성실하게 부부관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정서적인 대화로 좋아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엄마, 엄마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벌이 부부라도 그런데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더욱 엄마는 아빠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정말 엄마만큼 아빠를 자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빠 뭐 또 술 먹고 있겠지, 뭐 회식하고 있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라도 말이야 아침부터 되게 힘든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너무 힘들 거야. 아빠는 지금 힘들어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라도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보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 아빠 들어오면 우리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자. 아빠 수고했다고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엄마가 있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아빠의 자리를 무겁고 크게 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반대로 아빠들도 엄마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해 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화 하나를 사도 엄마가 봉급 딱 받아서 내가 다 알아서 쓰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늘 감사하죠. 근데 아빠한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집에 들어오실 때 아빠 오늘 운동화 샀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인사하게 하는 엄마. 근데 선생님은 왜 맨날 엄마가 먼저 시작하래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자가 관계를 더 잘합니다. 소통을. 그래서 여자가 시작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 되로 주니 남편이 말로 주더라고요. 네, 꼭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엄마 되셔서 반드시 엄마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을 빼고 부부를 설명하면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서 먼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서에서. 남편들아, 아내가 더 연약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들어보면 아이고, 아내들아, 남편도 연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연약하다고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연약하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더럽고 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실 때 하시는 표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데 연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한 사람은 연약하고 한 사람은 더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갈 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연약한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시고 그 생명의 유업을 같이 이어갈 사람이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귀하게 보일 때만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미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크리스찬한테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조금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한 그 사람을 나도 귀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단이죠. 잘 안 돼도 수시로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오고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는 가정과 부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귀하게 볼 때 정말 가정이 튼튼해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연약하게 보고 연약하지만 귀하게 보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너희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유 진짜 너무 서운해. 아유 난 정말 저럴 때 저 사람 너무 미워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는 노력,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안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정말 부부간의 가정 안에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부가 둘이서 시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정을 만들려면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연약하지만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서 여러 부부가 있어도 그중에서 내 부부 사이가 또는 내 가정이 기도가 막힐세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정말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이 부부 사이에서 해야 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 곁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행복하고 되게 안정감이 있고 나아가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둘이 정말 속상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시면 꼭 둘이 또 풀어졌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며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부부가 자존심 싸움이 아닌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시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없고 이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하고 처음 결혼을 하는 그날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다가 밤새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그 마음이 저도 들을 때 너무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결혼을 했을 텐데 꿈이 깨지는 날이 너무 빨리 온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새벽마다 우시고 낮에도 가보면 낮에도 와서 울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열심을, 그러니까 슬펐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슬퍼하시는 분이셨어요. 믿음이 잘 자라시더니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30년 동안 제 남편이 저를 업고 살 수 있게 제가 딱 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한테 순종해 볼 겁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정말 그 이후로도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남편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친정에서 그 남편이 제일 인기가 좋아졌어요. 왜? 너무 많이 변화해서 뭐 처제고 누구고 다 그 형부를 너무 멋있다고 좋아하게 됐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너무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너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던 이 남편이 집에 그냥 안 들어가고 교회 기도실에 들러서 막 한탄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신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생각엔 그 사람 너무 힘들겠다.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목도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존귀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가정을 올바로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또 부모 학교도 들어가지만 부부 학교도 들어가요. 근데 부부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 학교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부모 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전부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듣다 보면 전부 이렇게 몸이 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더 간절하신 분들은 아무리 뒤에 앉아 계셔도 얼굴이 보름달만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착시 현상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울었다 웃었다 하시면서 간절하게 듣는 분들은 얼굴이 정말 이만하게 맨 뒤에 계신데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분들도 열심히 힘을 보탤 때가 많아요. 늦어서 그 시간밖에는 못 오시지만 그 시간에는 꼭 오시는 남편분들도 계시고,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남편분들도 열심히 애를 쓰시는지 부모 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넘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부부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부 학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등이 뒤로 기대 앉으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나 볼까?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처음 부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부부가 같이 오는 부부 학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 학교 강의를 하는 내내 눈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데 뭘 보나 보면은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어? 응? 듣는 거야 저게? 저기 지금 웃을 일이야? 막 이런 얼굴로 정말 제가 너무 그분의 눈동자에 몰입을 하느라 제 강의가 안 될 정도로 막 눈알을 굴리면서 듣고 계세요. 뭘까요? 정말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할 거야. 그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부부 학교를 오신 거죠. 제가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순종이 가장 필요한 분들은 부부다. 순종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부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은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 혼자 엄청 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바보 같은 표현을 써놓으셨는지 우리한테 야 너희들이 어쩌면 이렇게 귀먹은 세대 같냐. 너희들은 귀먹은 세대야. 도대체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들을지어다. 조그맣까 귀먹은 세대라고 하시고서는 들을지어다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부들을 대하면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정말 귀먹은 세대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귀먹은 세대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을지어다, 들어라.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봐라.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을 왜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를 않냐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부부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가정일로 너무 지치고 고단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 가정, 특히 예수 믿는 가정들이 정말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내는 엄마의 역할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아주 점점 센 장군 같아요. 어머니의 역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세지고 있어요. 제가 첫째 딸을 시집 보낼 때 기질이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한 게 너무 세지면 안 된다. 너무 세지면 안 된다. 네가 머리가 아니다. 근데 내가 머리인 줄 알고 사는 아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도 그저 돈 벌어오는 아빠의 역할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제는 온 힘이 거기에만 들어가서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가정에서 만날 때 아빠, 엄마로만 만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만날 때 그렇게 매력 있었던 남성으로 그런 여성으로 만나셔서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통치를 기뻐하는 거룩한 순종의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종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순종을 배우고 또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자라는 그런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